2024년 8월 2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은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한 8, 9월쯤 됐던 것 같아요. 이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로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죠.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키며 그곳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면 안전을 포기하고 육식동물이 있는 영역에도 침범하여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위협적이어도 죽을 각오로 살기 위해 그 영역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떠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유를 통하여 전해주신 메시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진리로 풍족히 채워주지 못하여서 영혼들이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여 육식동물의 영역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초식동물이 먹을 것이 없어 위험한 곳에 가도록, 그곳이 세상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위험한 곳에 가도록 방치하는 안쓰러운 성도들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죠.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된 후 전으로나 후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금 맡겨진 영역에서 말씀의 깊은 은혜와 해갈의 기쁨이 있게 하라라는 조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와닿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죠. 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설교와 지적인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 기갈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온전해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우울한 시대, 더 목마른 시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복음화율만 봐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죠. 설교의 홍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 기갈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계의 소식들 속에서는 사역자들의 도덕적 방종의 소식들과 또는 복음화율 등등이
이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늘 지적되어 온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부재입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한국교회의 정말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듣는 자에게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주하며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비로소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남아있을 때 행복하고요. 이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뜻으로 받아들이며 적용하고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 분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들으면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적인 어둠의 생각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설교는 홍수처럼 범람하지만 초식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는 이 영적 기갈의 시대가 아닌, 그리고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살려면은 우리 세대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다음 세대도 먼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세대가 먼저 엎드려야 다음 세대도 엎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해야 다음 세대도 정결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게 감사하다고 하죠?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에게 감사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행동, 신앙의 모습이,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설교자에게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감사 제목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주님의 종들의 감사 제목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통해 살아있다고 느끼며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이어지고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그러한 삶이 지속된다면 그걸 보고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에겐 최고의 감사 제목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 제목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연동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동일하게 모든 사역자들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fun투하는 삶이 있길 바라고,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죠. 그러한 은혜가 사역자들에게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연동교회가 날이 갈수록 전통이 깊어질수록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또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겨내는 것, 이 고난을 이기면서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 자체로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누가 봐도 낙심하고 무너질만 한데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을 통해 더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매이지가 않아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장애물이 복음을 매이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교회는 고난을 통해 훨씬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당시에 핍박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았던 거죠.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 그리고 다시 한번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의 상황 속에서, 고난들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고난 속에 분명히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있었던 상황,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선교의 발판이 되어 더욱더 복음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고난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잘 견디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었고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승화하며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죠. 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동역자에게 할 수 있는,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 사랑하는 자들 많이 있죠. 그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또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 삶을 보시는 것,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저 영혼들을 또 구원케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자랑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귀한 동역자로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영광과 기쁨은 그의 실력, 그의 경험,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품고 사랑했던 귀한 동역자들이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주하는 귀한 지체들 주변에 있을 텐데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이 왔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핍박이 많이 왔던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